저는 오늘 성령 체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만져보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만져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바로 성령님을 만나보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지금 또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체험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내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나 바깥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안으로의 깊은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나 밖에서, 하나님을 저 하늘 위에 우주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못 만납니다. 그런데 신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공간적인 나 안에, 내 속이 아니라 나란 존재 안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나를 깊이 파고 또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내 영은 성령과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자리이며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령의 씨앗이라는 말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사과를 내가 다 먹고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다시 나무가 열렸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나왔지만 사과 안에는 나무가 들어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라고 하죠. 곧 우리의 영은, 내 영은 하나님 곧 성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죠. 내 영이 바로 성령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찾고 내 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만나는 길이고, 진짜 나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내가 사는 동안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뭘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돈 벌려고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 집 마련하려고 인생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업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꼭 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딱 한 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이 우리에게 내어준 숙제가 뭘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가 누구인지, 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곧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재밌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민강태인데요. 그거는 저희 이름이지 나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 서울대 학생인데요. 그건 나의 직업이지 나는 아니에요. 저 얼짱인데요. 저 엘리트인데요. 그거는 나의 외모이고 나의 능력이지 진짜 나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기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게 맞긴 맞는데 머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냥 믿는다로 아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아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믿는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봤자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체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 사람만이 진정으로 안 사람인데, 그 체험이란 내 영을 내가 만나보는 거예요. 내 영을 만났는데, 그런데 내 영이 곧 성령님과 다름이 아님을, 성령으로부터 나온 영임을 체험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말이 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내 영을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성령의 씨앗이고 성령과 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다름이 아닙니다. 여긴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시공간에 갇힌 곳이 아니죠. 영원한 자리입니다. 한 번 또 흔들린 적이 없는 나입니다. 그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육체의 나, 이 민강태의 나가 진짜 나가 아니었구나. 내가 늘 흔들리고 늘 염려하고 늘 눈치 보고 늘 조마조마해하고 탐욕의 노예로 살던 그 내가 진짜 나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가 있었구나. 성령의 씨앗인 나, 성령의 나가 있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성령 체험의 경험을 통해서 알 때만 진정으로 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을 내가 하고부터 나의 이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에게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무도 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애매모호합니다. 성령 체험이 뭔지 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수련의 실상이란 글을 폭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도 많이 경험해 본 터라 잘 아는데, 제가 그동안 중등부,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스타 강사님들을 수련회에 불러서 저녁 집회를 진행하곤 했었는데, 제가 그 스타 강사 목사님들이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그 스타 강사님들은 그 진행하는 방식이 다 똑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설교한다고 하면 50분은 그냥 막 학생들을 갖다가 막 웃깁니다. 막 배꼽이 빠져라고 막 50분 동안 막 엄청 웃기다가 배꼽을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분 동안, 자, 너희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희들 공부한다고 마음고생한 거 다 안다. 힘든 일 한번 떠올려봐. 부모님 사랑 한번 생각해봐. 이러는데 갑자기 막 학생들이 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울고 그래요. 제가 진짜로 놀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타 강사라고 해도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는 한 번도 안 울던 학생들이 갑자기 막 기도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만났냐? 성령님 체험했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했대요. 그래서 대단하다. 너희들 정말로 잘했다. 축하한다. 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몇 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만나가지고, 야, 근데 너희들 그때 정말로 하나님 만난 거 맞냐? 그때 정말로 성령님 체험한 거 맞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잘 모르겠대요. 그때는 분명히 만난 것 같았었는데, 그때 분명히 좀 만난 것 같았었는데, 눈물 좀 났었는데요. 마음에 감동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중고등부 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권사님들 할 것 없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만난 것인지 내가 감정뽕을 맞은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그거 성령님 만난 겁니까? 감정뽕 맞은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감정뽕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잘 모르겠고. 여러분, 그러면 어떨 때 성령님을 만났다?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언제 만났다고 하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늘은 내가 성령님을 체험한 것 같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사람들에게 성령 체험 언제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10년 전에 했대요. 20년 전에 했는데요. 중학교 때 수련회 때 그때 했답니다. 재작년 수련회 때 이러는데 이거는 성령 체험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가끔씩 만난다라는 것은 성령 체험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끔 만나갖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이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눈물 났을 때입니까? 언제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십니까?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 등줄기로 뭔가 시원한 게 쓱 하면서 지나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머리가 삐쭉 설 때입니까? 눈앞에 환한 빛 같은 것이 다가왔을 때입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입에서 뭔가 방언 같은 것이 터져 나왔을 때인가요? 언제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십니까?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다 자주 만난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체험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만나놓고도 안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 방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애매모호한 상태로 지냅니다. 체험이 지식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식만 있고 체험이 없으면 망상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영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영은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시공간의 3차원이 아닌 4차원이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3차원의 이런 공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나도 영으로 존재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모세가 제가 그럼 바로에게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다. 나는 나다. 나는 현존하는 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I am 선생이다. I am 민강태다. I am 해피하다. 나는 행복하다. I am 슬프다. I am 나는 열받았다 이러지. 열받은 게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열받았다 이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I am이라는 거예요. I am으로 끝납니다. 그 뒤에 다른 무언가가 붙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나라는 존재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I am 뒤에 있는 것을 다 떼버리면 됩니다. I am 민강태다라고 할 때 이 민강태, I am 선생이다 할 때 이 선생, I am 뒤에 붙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다 무지의 상태로 몰아 넣어버리면 그때 비로소 I am, 나라는 존재감만 남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민강태입니다 하는 제 이름은 제가 언제든지 바꾸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바뀌죠. 여러분의 몸도 10년 전이랑 같습니까? 얼마나 더 뚱뚱해졌잖아요. 딴판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얼마나 성숙해지고 변했습니까? 예전의 나가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는 몸도 바뀌고 있고 생각도 바뀌고 있고 감정은 맨날 수시로 1분마다 변하는 것이 바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 육체는 다 변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딱 하나, 나에게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감입니다.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으셨죠? 감아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 다 빼보세요. 그냥 다 하지 말아보세요. 수백 개 생각이 지금 또 들 거예요. 근데 생각, 감정, 오감을 다 한번 멈춰보세요. 나라는 존재감은 있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죠?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생각이 나온 자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자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실험해 보세요. 이제 눈 떠주시고,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신비가들, 영성가들, 관상기도, 성령 체험 뭐 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느끼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이때 성령 체험했었다라고 기억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를 한번 다 떠올려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다 텅 비었는데 알아차리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감을 경험했을 때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텅 비었는 나라는 존재감을 만났는데 그게 감정을 거쳐서 나오면 뭐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감정을 또 통과하면 평안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을 통과하면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모두 성령이 이러한 오감을 한번 거쳐서 약간 왜곡되어서 나오는 것이지, 그 오감을 성령 체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오감, 그러니까 눈물이 났을 때 성령 체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도 10번 하면 눈물 몇 번 납니까? 한 2-3번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2-3번만 내가 성령 체험했다 하고 한 7번은 내가 성령 체험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계속 눈물만 찾게 됩니다. 누구는 음성을 계속 찾게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방언이 터져야지 내가 성령을 만난 것이다 하고 계속 방언을 찾을 수도 있고, 누구는 등줄기에 뭐 지나가는 느낌을 계속 찾을 수도 있고, 이것만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을 만난 것이긴 할 텐데 왜곡을 거친 것이고, 그 근본인 성령의 실체를 우리가 알 때 명확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성령 체험을 제가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들을 제가 다 돌이켜보면 다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그 상태가 있었어요. 무조건. 어쩔 때는 고민이 많아가지고 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제가 무엇부터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기도하러 갈까 말까 하다가 기어코 차를 몰고 30분이 걸려서 제가 교회에 딱 도착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나가지고 내가 무엇부터 고민을 아래야 할지 몰라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다가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 했는데 탁 하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버지 했는데 그 다음 내 고민을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 것입니다. 아버지 했는데 기도가 끝났습니다. 내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는 그 순간 문제와 나가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걱정, 내 근심, 내 염려, 내 고민과 나가 순간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 나가 2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나 있죠?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나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낙심하고 내 속에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가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진짜 나, 성령의 나가 갑자기 등장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버지 했는데 나라는 존재감, I am, 한 번도 변한 적도 흔들린 적도 없는 진짜 나, 성령의 나가 등장해서 낭망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바라보는 자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낙심하는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와 전혀 딴판인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나와 남이 구별된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소리이고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지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은 성령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평생 숱한 성령 체험을 했었지만 제가 외부의 장소를 제가 외부의 기도를 여기서 하겠다, 이 교회에서 아니면 이 학교에서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제가 7년을 작정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성령 체험을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린 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성령 체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낙심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뭔지 그때 저 처음 알았어요. 닭똥같이 툭툭 떨어지는. 그날에 진짜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스럽던 그때 비 오던 차 안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자괴감과 불안감과 염려에 제가 막 운전대를 팍팍 치면서 소리를 막 있는 대로 지르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하면서 제가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고민도 아뢰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멍하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음성 못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환상 못 봤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감동이나 느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상태로 고요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갈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하나 문제를 겪어내고 묵묵히 헤쳐나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강력했던 성령 체험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다입니다. 성령을 만나고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변화된 나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된 나로, 변화된 힘으로 다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거 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찬양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하고 의식을 고조해 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문제를 나 전부를 맡기면서,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전부를 내어 맡기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내가 만난 게 진짜 성령이 맞는지, 여기서 어떤 생각들이 나오는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실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과 지혜로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